얼마 전의 일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저희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깊은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한 회사에 이력서를 내게 됐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사카에서 대표할 만한 큰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전기 프로그램 개발직의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아들아, 축하한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니? 축하한다. 사실 이 아들의 전공은 음악이었습니다. 피아노가 이 아들의 전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건너가서 4차 산업인 IT를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유학을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진로를 바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해서 경비를 마련하게 되고 그 경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4차 산업인 IT를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전공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을 감수하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묻기를 열심히 했는갑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갑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게 되면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고 식당 알바가 끝나게 되면 학교에서 내어준 과제물을 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3곳 다 합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니? 그리고 지난 창립 기념주일에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지 번제도 드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들로부터 답이 오기를 감사합니다. 다 집안에 도움이 있었기에 이처럼 합격의 영광을 누린 게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좋은 직장에 합격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고 자기 자랑에 빠질 수가 있고 자기 영광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집안의 도움이요 부모님의 도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요 고마운 말인 것입니까? 이처럼 말 한마디가 감사하다라고 한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에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어가 주는 3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주는 3가지 축복, 그 3가지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숙한 리더가 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어에는 성숙한 리더가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혀를 잘 다스리면, 말을 잘 다스리면 온몸을 다스리고 내 존재를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온전하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말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성숙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성숙한 사람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까?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리더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까? 선생된 자들, 리더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두려운 일이라.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이 말에 실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리더십을 상실하고만 겁니다. 선생이 말에 실수가 많으면 신뢰성을 잃게 되고,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리더십을 상실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 언어 생활을 조심하고 내 언어 생활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 언어 생활을 향기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리더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언어는 성숙한 리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주는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찬송의 권능을 누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어는 찬송의 권능을 누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를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혀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혀를 가지고 말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혀의 기능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혀를 가지고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쉴 새 없이 항상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실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엇으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하게 될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막힌 담이 흘리게 되고 매듭진 것이 풀려지게 되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린 케로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린 케로도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생활을 적응하지를 못하고 탈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탈영을 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도박판에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암시장을 전전긍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붙들려서 결국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속상해하고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보다 더 마음 아팠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름이 아닌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면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할아버지는 담배 중독자, 담배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담배 중독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 중독자인 그의 할아버지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자 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손자 사람 되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도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말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저히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자의 삶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의 손자가 감옥에서 회심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회심을 하고 군목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군대에서 탈영을 해서 감옥 생활을 하던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군목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 공군 군목이 되어서 군대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기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를 아십니까?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장군을 섬기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가장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아, 그렇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보자.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싫은 일이 생겨나도 감사, 나쁜 일이 생겨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겨날 줄 믿고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찬양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상담을 해오게 되면 찬양하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데도 감사하세요. 열불이 나서 뚜껑이 열리고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감사하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느냐, 한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보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남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러분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 감사의 능력, 찬송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감사의 능력, 이 찬송의 능력,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이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싶지를 않습니까? 언어가 주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인 것입니다. 언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언어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 생활이 바뀌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돼야 선한 말이 나오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의로운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보게 되면 17절에 선한 열매를, 18절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야생 동물을 길들인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생 생활을 하고 있는 사자들, 호랑이들, 코끼리들, 그리고 악어들, 뱀들, 이들을 길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첫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란 겁니다. 언어 생활이 바뀌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생활이 바뀌려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고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훈련인 것입니까?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좋은 생각, 항상 긍정적인 생각, 항상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엇을 낳게 된 것입니까? 행동을 낳게 된 것입니다. 행동은 무엇을 낳게 되는 것입니까? 습관을 낳게 된 것입니다. 습관은 무엇을 낳게 된 것입니까? 운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바뀌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때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더러운 말을 하고 여울하고 정죄하고 파괴하는 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더러운 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가 주는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성숙한 리더가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의 권능을 누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언어는 복이 굴러오는 문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언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언어는 복이 굴러오는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